네,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여름 수양의 마지막 차 실버 수양인데 우리 어르신들을 뵙게 되어서 대단히 행복합니다. 어르신들 행복하시죠? 네, 오늘 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16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17절. 다 찾으셨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는 참 이 말이 너무 좋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피조물이라는 건 새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시는 분은 창조자라고 그러고 창조함을 입은 모든 것을 피조물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피조물인데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 여기는 주로 이제 나이가 많으신 우리 어르신들이 이제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이가 이렇게 많이 드시다가 보면은 이 육체가 좀 약해지죠. 마음이 이렇게 나이를 먹습니까? 몸이 나이를 먹습니까? 몸이 육체가 그 나이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마음은 지금도 이팔 청춘으로 돌아가고 싶지요. 예? 새로운 몸으로 이렇게 내가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그러는데 사실은 제가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에게 그렇게 좀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옛날에 어느 산골에 나이 많은 노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금실이 좋기가 진짜 좋은 부부인데 안타깝게도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 더 늦기 전에 복덩이 같은 아들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나이는 많아져 가지요. 이제는 우리는 꿈이야, 꿈. 그렇지만 이제 이 할아버지가 이제 산에 나무를 해서 이제 할머니하고 오손도손 살아가는데 어느 날 깊은 산속에 가서 나무를 하다가 보니까 새 한 마리가 가시덤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안 됐구나. 그래서 할아버지가 그 가시덤불에 갇혀 있는 새를 이렇게 끄집어 내주니까 새가 고맙다고 그러는지 할아버지 고마워요, 할아버지 고마워요 하면서 꼭 할아버지 나 따라와봐 하는 것 같아요. 이상하다 싶어서 그 새를 따라갔더니 그 새가 안내를 해준 게 조그마한 연못이 있는 거예요. 우물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목이 마른 참에 잘 됐다. 야 새야 고맙다 하고 목마르던 차에 그 샘물을 쫙 마셨더니 너무 시원한 거예요. 피곤하던 차에 나른해서 한숨을 푹 자고 났더니 해가 지고 어두워진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잠을 오래 잤는가 싶어가지고 이제 나무를 지고 저녁 때 집에 돌아오니까 할머니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우리 영감님이 나무를 하는데 이 밤늦도록 밤이 해가 졌는데 안 오는데 웬 젊은이가 지게에 나무를 한 짐 지고 오는 것을 보는데 깜짝 놀라서 누구세요? 누구긴 나지.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영감님이신 거예요. 아니 영감 이 일이 어찌 된 일이요? 그래서 이 차 저 차 차차차 이러고 이제 상황을 이야기를 하니까 그 다음 날 할멈 오늘 할멈도 같이 가서 그 우물물 한번 모시고 좀 젊어집시다 같이.
이 할아버지가 젊어지는 샘물을 물을 마시고 나더니 결혼할 때 총각처럼 돌아갔는데 할머니는 늙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은 할머니를 데리고 가서 그 젊어지는 샘물을 한번 보시더니 역시 할머니도 깊이 한숨을 자고 나니까 새색시가 됐는 거예요. 새색시. 그래 마을에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못 알아보잖아요. 누구십니까? 아이고 어디서 이사를 오신 새댁 부부인가 했더니 또 2차 저차 차차차 이야기를 하니까 그 소문이 다 퍼진 거예요. 근데 그 마을에 제일 욕심쟁이 할아버지 한 분이 살고 있었어요. 그 소식을 듣더니만 아니 그런 젊어지는 샘물이 있다면 내가 가서 먼저 많이 먹어야지 해가지고 그 사람을 졸라서 샘물이 있는 거 알려주니까 가보니까 샘이 있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 앞에 뭐가 붙었다고요? 욕심쟁이.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들어갔다 하면 뭐든지 나오는 법이 없어. 그래서 그 샘물을 한 번만 마셔야 되는데 이 할아버지가 어떤 분이라고? 욕심이죠. 아니 더 젊어져야 돼. 저 사람보다 더 젊어져야 돼. 계속 물을 마음껏 마시고 잠을 자고 났어요. 밤새도록 해도 이제 이 부부가 보니까 할아버지가 안 돌아온 거예요. 야, 이 무슨 연고가 있구나. 그래서 그 다음 날 그 샘에 갔더니 할아버지 옷 위에 조그마한 갓난 애기가 하고 울고 있더라는 거지요. 이 할아버지가 한 번만 마셔야 하면 젊어지는데 너무 계속 마셔가지고 갓난 어린 애기가 되어버렸어. 너무 젊어져가지고. 그래서 그 옷 위에서 울고 있기래 이 부부가 이건 하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우리가 아들이 없는데 이 아들 데려다가 잘 키워야다 해서 믿거나 말거나 옛날 전래동화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 들어야 재밌어요. 그렇죠? 예. 얼마나 사람들이 젊어지고 싶은 참 마음이 크면은 그런 참 이야기를 그런 것들을 지어냈겠습니까? 자, 우리가 이 육체로서 부모님으로부터 받아서 태어난 이 육체는 세월 앞에 장사가 없습니다. 제가 어제 이렇게 몇몇 분을 봤는데 이제 할머니가 됐더라고요. 완전 할아버지가 됐더라고요. 뭐 저도 할아버지가 됐지만은 저보다 더 할아버지가 됐더라고요. 젊었을 때 참 이렇게 고왔던 분이 이제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셨어요. 어쩔 수 없어요. 세월 앞에. 그렇죠? 그런데 또 하나의 비밀이 있는데 이 육체는 쇠해지고 늙어지지만은 마음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변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가 이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또 우리 어르신들 졸지 말라고 이게 이 사진을 좀 몇 장 준비를 이렇게 했어요. 보면서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 보니까 좀 여러분 옛날 생각 나십니까? 예, 작년도에 미스터 이렇게 이제 쫙 근육맨 있잖아요, 스트롱맨. 이 한 롤리 윙클라라고 하는 사람인데 원래 이 사람의 이제 모습이 저랬어요. 그렇죠? 임신 한 5개월 정도 이렇게 쫙 배가 나오. 제가 요즘 배가 좀 나와가지고 이 고민입니다. 제가 평생에 살면서 이건 닮지 말아야겠다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배 나온 거다고 하나는 머리 빠지는 거였어요. 근데 머리는 그런 대로 괜찮은데 요즘 우려하는 배가 좀 저도 이렇게 나오는데 이 사람이 이제 운동을 해가지고 이렇게 몸짱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변화가 왔죠? 예. 여러분 어느 사진이 더 좋아요? 똑같은 사람인데, 예?
여기 오른쪽입니까 왼쪽입니까? 여러분이 볼 때는 오른쪽이죠. 저 우리 부치님들, 나도 지금 해도 지금 해도 괜찮아요. 지금 해도 괜찮아요. 우리 할머니들 지금 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은 지금보다는 나으니까, 안 할 때보다는 나으니까. 이거는 인간의 노력으로도 변화가 되지만은 이것과는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를 또 입은 사례가 있습니다. 뭐처럼 보이세요? 요강이에요, 요강. 강 중에서 제일 더러운 강이 무슨 강인 줄 아십니까? 어떻게 아세요? 예? 강은 강물이 흐르죠? 요강에는 무슨 물? 오줌. 어디서 나와요? 어디서 나와 그 오줌이? 내 속에서 나오죠? 몸속에서 나오죠? 근데 이게 좀 찌린내가 나. 좀 더러워요.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지혜가 있는지. 예? 원래 그 배설물, 예? 변소하고 처갓집은 가까울수록 좋다입니까? 멀수록 좋다입니까? 멀수록 좋다. 그래서 옛날 우리 집 구조를 보면은 저 바깥 그 문체 옆에 변소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겨울이 되면은 한밤중에, 겨울엔 또 밤이 길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태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깜깜한 밤에 춥고 그 변소 가기가 쉽지 않는 거예요, 저들. 제 아내가 서울 사람인데 결혼을 해가지고 시골에 우리 이제 시댁에 왔어요. 우리 시댁은 서울처럼 이렇게 그런 현대식 화장실이 아니고 옛날 퍼세식 화장실이에요. 퍼내는 화장실이다. 그것도 그 방에서 그렇게 멀지도 않아요. 조그마한 마당 건너서 있는데 꼭 밤에 가면은 저를 깨요. 왜? 나 화장실 갔다 와요. 갔다 오라고. 무서워서 못 가겠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화장실 앞에서, 아무도 시골에 없는데 보초를 쓰잖아요. 보초를 딱 쓰고 있으면 빨리 안 나와. 그러면 조금 기다려야 돼. 제가 가만히 있으면 이 사람이 불안한가? 있어? 하고 이제 확인하는 거예요. 있다. 그러면 안심하고. 이제 그러던 시절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이 추운 겨울에 이 신체에 일어나는 생리 현상을 어떻게 극복을 할까 하다가 바로 이 이동식 화장실을 만들어냈다. 이 이동식 화장실이 대한민국의 화장실, 세계의 역사에 제일 편리한 이 이동식 화장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여기 우리 모친님들 나이 드신 분들은 시집 올 때 혼숙감으로 요강 안 가져오면 시집 가기 힘들었어요. 반드시 요강을 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강에다가 그 긴 밤 다 해놓고, 그래서 저들이 어린 시절을 보냈다 아닙니까? 또 식구가 많으면은요, 이 밤새도록 식구 많은 식구들이 다 하면 요강에 가득 차요. 진짜 가득 차. 그럼 우리 어머니가 이걸 갖다가 아침 되어서 비게 되는데, 이 가득 찬 요강을 들고 걸어가려면 막 뛰어가야 됩니까? 조심조심 가야 됩니까? 왜냐면은 이게 가득 찼으니까. 우리 어머니는 얼마나 이 노하우가 좋으신지 그거를 걸어 가지고 가는데요. 걸어 가지고 가는데 잘 가세요. 살살. 요즘에 가게 되면은, 요즘 며느리들이 그 가지면 다 엎어져 버려요. 다 출렁출렁 넘쳐가지고 온 집안에 이제 오줌으로 이제 이렇게 오줌의 향수를 하는데, 참 그러던 이 요강에 대한 어떤 일화가 있는데요. 우리가 70년대 말부터 80년대, 90년대 이때는 대규모 주택 단지를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생각도 못하는 이제 아파트를 이래 이제 지어서 타는데,
아파트가 얼마나 편리한지 몰라요. 그렇죠? 아예 화장실이 그냥 안방에 있어요. 그냥 안방에도 화장실 만들어 놓고 부엌도 안방에 있고 다 거기서 처리를. 조상 대대로 그 토해지 외곽에서 살아온 어떤 부부가 있었어요. 이 부부는 옛날 집에 살기 불편한데 새로 아파트를 지었다 하니 너무너무 그 아파트가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팔고 새 아파트로 이사를 갔다 이 말입니다. 터가 넓은 이런 시골집이었는데 서울에 돈 많은 양반이 그 집을 사가지고 거기서 별장처럼 지었어요. 근데 그 집을 허물다가 보니까 마루장 밑에서 바로 조금 전에 나왔던 이런 이제 요강이 나온 거예요. 요강. 요즘에는 이제 이런 이 골동품점이나 가지고 없잖아요. 이 요강이 있네. 근데 이제 이분 잘 아는 친구분이 녹그릇을 만드는 회사 기술자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좋은 집을 팔아가지고 우리가 이 별장처럼 만들었는데 그 아파트에 간 이 사람에게 선물을 하나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녹그릇을 만드는 그 친구에게 가서 이 요강을 갖다 주면서 녹그릇을 좀 만들어 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가가지고 바로 이렇게 번쩍번쩍 빛나는 녹그릇을 만들어가지고 착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딱 포장을 해서 그 옛날 집 주인이었던 그 아파트에 뚝 찾아간 거예요. 아이고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그 아파트에 오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아이고 그 조상 대대로 살던 그 집터가 너무 좋아서 별장을 지대 우리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를 가실 때 놔두고 간 것이 있어서 제가 돌려드리려고 왔습니다. 우리 집에 뭘 놔두고 갔는가? 자, 이거 놔두고 갔었습니다 하고 떡 열어보니까 뭐가 나와요?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 녹그릇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그 녹그릇을 놓고 온 적이 없는데요. 우리 이런 그릇이 없었어요. 아니 그 집에서 놓고 갔노라고. 놓은 적이 없는데요. 아니 그 녹그릇은 아니지만은 그 마루 밑에 논요강이 있습니다. 그 우리 할머니 때가 시집 올 때 가지고 논요강 쓸모가 없어서 마루장 밑에다가 짱박아 놨는데 이제 그걸 발견한 거예요. 제 친구가 놋기술자인데 그거 가지고 이 녹그릇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녹그릇. 그러니까 이 더럽고 쓸모없는 논요강이 놋기술자의 손을 거치니까 아주 요긴한 녹그릇으로 바뀌어졌어요? 안 바뀌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요강이 거듭나니까 요강이 거듭났어요? 안 났어요? 요강이 거듭났다니까. 요강이 거듭나니까 녹그릇이 되는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누구든지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 말입니다. 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전에 더러운 냄새나고 오줌통을 담는 이 요강이었는데 이 요강이 놋기술자의 손을 거치니까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사람의 밥을 담고 국을 담는 녹그릇이 된 것처럼 아시겠습니까? 예. 하나님은 더럽고 추하고 하나님 앞에 아무 쓸모도 없는 쓰레기 같은 죄인인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는 그 기술이 하나님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변화를 받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새 사람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 박옥수 목사님은 57년 전에 구원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 복음을, 주님을 섬기면서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변화를 받고 새 사람이 되었어요.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 살인수들이 이 목사님을 만나서 목사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변화가 되니까, 마음이 새롭게 바뀌어지니까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크게 될 놈이라는 그 영화의 주인공은 우리 김기성 목사님인데, 그분은 옛날에 아주 어두운 삶을 살았습니다. 진짜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으면서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아주 이제 그 어두운 삶을 살았는데, 그 교도소에서 박 목사님의 책을 읽고, 죄사한 거듭남의 비밀이라는 책을 읽고 죄사함을 받고 거듭나서, 또 목사님이, 그 사람이 출소 후에 목사님이 교회 안에 데려다가 이 목사님을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 거.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가진 거예요. 저 합천 그 시골에서 20년 동안 매일 밥보다도 술을 이제 주식으로 삼고 살아가는 알코올 중독자, 술주정병이었던 심홍섭, 우리 그 친척 외삼촌 중에 한 분이 심홍섭 외삼촌이 있어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외삼촌이니까 봤더니 아니더라고요. 그분이 우리 목사님을 만나서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속에 믿음으로 받도록 이끌어 주시고 만들어 주어서 지금은 전도자가 됐다, 이 말입니다. 감사해요, 안 해요? 근데 별로 얼굴이 감사하는 거 뭐, 그 사람이나 감사하지 내가 무슨 감사할 일이 있어? 그러시면 안 돼요. 그분들을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은 여기 있는 우리 어르신들 한 분 한 분 다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이곳에 와서 다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를 받고 가는 분이 가장 복된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는 분이에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걸 창조를 하시니까 이제 있는 것이 된 거예요. 이 우주 만물도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것도 참 아름답고 좋아하셨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죄인이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을 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이 사람이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그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참 많이 있는데 제일 먼저 하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제자들을 불렀어요. 제자들을 불러서 그 제자들을 예수님처럼 일을 하도록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는 조상 대대로 고기를 잡고 살아가는 어부에 불과했는데 예수님이 고기 잡는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나를 따라오너라. 야, 베드로야, 너 나를 따라와. 따라가면 뭐 하는데요? 따라오면은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사람을 얻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여러분, 물고기 잡는 어부보다도 사람을 얻는 전도자,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바꾸는 그 일에 쓰는 이 베드로를 주님이 훨씬 더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무슨 재주와 기술과 능력이 뛰어나냐면은 만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옛날 5일장에 가면은 옛날에 그랬어요. 요즘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저 한쪽 구석에 이제 맨 안쪽에 가면 소시장이 있어요. 소시장. 소시장 옆에 보면은 대장간이 있다 이 말이에요. 대장간. 그 대장간에 화로가 있는데 대장장이 그분이 화로에다가 숯불을 펴가지고 풀무로 쑥 붙이면은 그 녹슨 쇳덩어리를 딱 사람들이 가지고 오면 뭐 만들어 드릴까요? 그러는 거예요. 망치를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이 대장장이가 그 풀무 숯불에다가 펄겋게 녹슨 쇳덩어리를 달구면서 막 이제 망치를 만들고 두드리면은 그 녹들은 다 떨어져 나가고 이 두드리기는 하는데 망치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두드리면 나옵니까? 망치가 되도록 대장장이가 두드려 만드는 거죠. 낫을 한 자리 만들어 주시면 낫을 만들고, 호미를 만들어 주세요 하면 호미를 만들고, 말뚝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 하면 말뚝을 만들어 주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가지고 한참 구경하다 가는 것이 그때 저희들의 재미였어요. 시뻘게 다뤄가지고 막 시뻘겋게 다루면은 이 철도 부드러워지더라고요. 때리면 때리는 대로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딱 만들고는 그 옆에 있는 항아리에 물에다가 푹 이제 젖어가지고 또 다시 이제 불에 이제 또 달고 가지고 또 만들고, 대장장이가 쇳덩어리를 가지고 연장을 만드듯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냐면 우리 사람을 만들어가는 일을 하십니다. 자, 이제 제가 앞으로 좀 돌아가서 이게 삼익 아파트예요. 삼익 아파트. 옛날에 삼익 아파트가 좀 아파트를 많이 지었어요. 인천광역시 중구 송림동에 가보면은 삼익 아파트가 있어요. 저는 이 삼익 아파트 생각나는 한 분이 계시는데 그 이름이 이춘경이라고 하는 자매예요. 부인은 아닌데 나이가 한 50대 한 초반쯤 됐을 때 제가 이제 이분을 처음 만났습니다. 이분은 이화여대 2학년 때 21살 때 꽃다운 나이에 관절에 병이 들어가지고 온갖 좋은 약과 병원을 다 다니면 치료가 안 돼서 그 후로 누워서 30년을 넘게 지내다가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받고 한 3년을 지내시고 난 후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제가 그때 부천에 교회를 개척을 하고 아이들이 아주 어렸어요. 둘째는 기저귀 차고 있을 때고, 또 하나의 큰딸 아이는 이제 이렇게 아장아장 걸어다니고 그럴 때 서울로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오 목사님, 제가 아는 분이 서울 불광동에 살다가 인천 송림동 삼익 아파트로 이사를 했는데 제가 서울에 살기 때문에 못 가니까 가장 가까운 곳이 그때 인천에 교회가 부천에 교회가 있고 인천에 아직 교회가 없었을 때예요. 그분은 걷지를 못하고 누워만 지내는 분인데 시간 나시면은 찾아가서 교제 좀 해주세요. 그래서 주소와 전화번호를 저에게 보내주어서 제가 연락을 해서, 그때가 아마 6월 초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한참 이제 더워질 때니까. 전철로 부천에서 동인천역에 내려서 시내버스를 타고 또 내려서 약간 언덕길을 한 300m쯤 올라가면은 아까 봤던 그 삼익 아파트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 아파트에 이제 제가 가서 처음 그 자매님을 만나는데 미리 연락을 하니까 그 아파트 문을 열어놨더라고요. 가족들을 만나고 저 안쪽에 보니까 안방 문이 열려져 있는데 어느 한 분이 누워 있는 거예요. 하얀 천을 덮고 저분이신 모양이로구나. 처음 그분을 이렇게 만났는데 얼굴이 동안인 것 같아요. 동글동글해. 볼이 이렇게 빨갛게. 그런데 눈동자가 꼭 소녀 눈동자처럼 밝아요. 난 그렇게 50이 넘는 분 중에 눈동자 그렇게 맑은 것을 처음 봤어요. 얼굴은 그렇게 평온한데 그 다음에 이제 몸을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손발이 없어요. 뼈와 살하고 힘줄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 말라가지고 손가락도 다 비틀어지고 다리도 그렇고 배만 이렇게 불룩 나와 있어서 천으로 덮고 있더라고요. 이야, 사람이 이렇게도 사는가 싶은 거예요. 한편의 생각에 너무너무 안타깝고 또 측은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대학 2학년 때, 이화여대 2학년 때 이 누워가지고 30년을 넘게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가서 그분에게 말씀을 전해줬어요. 세상에 그분이 말씀을 전하는데요, 모나미 볼펜을 엄마한테 가져달라 해가지고 이 손가락에다 이렇게 끼워. 많이 움직일 수 없으니까 조그마한 노트를 하나 해가 누워서 이 말씀을 적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분처럼 좋은 분이 없어요. 좋을 수가 없어요. 저는 모든 것 하나하나가 좀 신기했어요. 내가 이분 꼭 자주 와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한 1시간 반쯤 이제 그 자매님과 이야기를 하고 나오는데 이 자매님이 봉투에다가 11조 해가지고 주는 거예요. 뭐라고? 목사님, 저는 오늘부터 부천교회 성도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저는 몸은 못 나가지만은 이제 오늘부터 저도 부천교회 자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헌금을 드립니다. 자매님, 제가 여와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바쁘면은 보름에 한 번씩이라도 꼭 오겠습니다. 약속을 하고 이제 나왔는데 제가 그 자매님 집을 찾아가기 지금 바로 직전에 그 자매님 집 도착하기 전에 버스에 내려서 두 아이를 이렇게 데리고 우리 집사람은 하나 그 아이를 보대기에 이제 업고 귀저귀 가방을 하나 쥐고 책가방 있고 또 우리 딸을 이제 내가 데리고 이렇게 가는데 땀이 나고 다리가 아픈 거예요. 가다가 가로수 그늘에 쉬면서 이렇게 더 보니까 자가용들이 싱싱 지나가는 거예요. 부럽겠어요, 안 부럽겠어요? 마치 머털 도다에서 머털이가 거꾸리를 보고 거꾸라 부럽다 하는 거죠. 제가 그러고 있었어요. 저 사람은 무슨 복이 많아서 이 더운 날 자가용을 타고 싱싱 가는 거. 우리는 언제 저런 차 한번 타볼까 아예 꿈도 못 꾸던 시절이었어요. 그리고 항상 저는 제 마음속에 제가 가난하다는 생각에 떠나본 적이 없어요. 제가 휴전도대내에 태어났으니까 그때는 대한민국의 대부분이 다 가난했어요. 다 가난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집은 더 가난했어요. 가난한 집에는 또 식구들이 너무 많았어. 우리 집은 거의 흥부집이었어요. 팔남매에 제가 장남이니까 가난한. 그래서
풍족하게 먹어봤다, 풍족하게 익어봤다, 원 없이 뭘 누려봤다, 그런 기억이 한 번도 없어요. 늘 가난해서. 제가 한 번도 내가 부자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혹시 여기 부자 있습니까? 예? 나 부자다 그런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몇 분 계시네. 재산이 얼마나 되세요? 예? 그 부자면 혼자 누리지 말고 그거 좀 나눠 가집시다. 난 좀 가난하다 한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난 좀 가난하다. 가난한 분은 한 분도 없이. 그럼 여기 전부 다 중산층인 모양이네. 예, 좋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한 번도 내가 부자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자매님을 만나고 이제 아파트 문을, 자매님 안녕히 계세요 하고 아파트 문을 딱 나서는데 아무도 없는데 뭐가 하나 나를 팍 때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 마음이 뭐 큰 망치에 얻어맞는 것처럼 펑했어요. 제가 걸음을 걷다 갑자기 딱 멈춰서니까 우리 사람이 놀라가지고 여보 왜 그래? 그러더라고요. 잠깐만. 잠깐 생각을 하는데 내가 이 자매님을 만나기 전에 조금 전에 그 불평했던 내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나는 이 튼튼한 두 다리를 가지고 걸으면서도 좀 땀나고 다리가 좀 피곤하다고 불평했던 내가 그 자매님을 만나고 난 후에 잘못된 마음이었다. 이 자매님은 30년 동안을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제 발로 화장실을 가본 적도 없고 자기 손으로 음식을 먹어본 적도 없는 거예요. 대소변을 가려내야 되고 떠주는 밥을 먹고 그렇게 30년 동안 사는데 저를 만났던 그 자매님의 얼굴은 너무 평안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자기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기쁨에 충만했어요. 와서 말씀을 듣는데 진짜 그 눈빛이 말씀을 꼭 마른 스펀지에 물 빨아들이듯이 쫙 이렇게 이 앞에 조는 모친님처럼 그렇게 안 했다 이 말입니다. 안 했다. 그래서 그 자매님은 그냥 누워 있는 거예요. 움직이지도 못하고 30년을. 근데 하나님이 그분을 나의 귀한 선생으로 하나님이 그날 딱 세워주신 거예요. 그 자매님은 그냥 그 자기의 누워있는 모습 그대로만을 보여주었는데 그게 제 마음속에 큰 가르침이 이렇게 되었어요. 저는 걸을 수 있는 이 두 다리가 있어요. 자, 움직일 수 있는 팔이 있고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그렇죠? 또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고 가정도 있고 성도들도 있고 하나님이 목사라는 귀한 직분도 주셨고 저는 제 통장에 제 주머니에 돈이 없고 재산이 없어 늘 가난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날 하나님이 넌 가난한 자가 아니야. 제가 굉장히 부자더라고요. 제가 걷고 있는 이 다리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압니까? 이거 얼마짜리? 예? 어느 분이 와가지고 목사님 그 오른쪽 다리 하나 잘라 주십시오. 제가 한 2억쯤 드릴게요. 원래 1억 주려고 그랬는데 한 2억쯤 드릴게요. 그럼 제가 2억이 욕심나서 다리 이렇게 뚝딱 잘라서 주겠습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드리겠어요? 아니 평생 살아가지고 이제 별로 쓸모도 없는데 그냥 잘라서 팔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한쪽을 팔았다고 합시다. 2억을 벌었어. 근데 그 사람이 조금 있다가 아이고 내가 또 다리 한쪽 왼쪽이 더 필요하거든. 이번엔 5억 줄 테니까 요 마저 하나 잘라 팔아. 그러면 제가 돈 5억이면 혹해가지고 이거 딱 팔고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이렇게 예?
그렇게 하면 행복하겠어요? 그 다음 오른팔 하나 딱 잘라가지고 이거 한 10억, 왼팔 하나 딱 한 15억. 그럼 몇십억이에요? 한 40억쯤 되나? 근데 이제 두 팔 다 자르면 몽당 연필처럼 되겠죠. 예? 그래가지고 살면 행복하겠죠. 아니, 돈이 있는데 왜 행복하네? 눈 하나 딱 빼가지고 이거 5억, 왼쪽 눈은 두 개 다 빼면 10억. 이렇게 누가 팔라면 제가 팔겠어요, 안 팔겠어요, 여러분? 정말 안 팔겠어요? 예, 안 팝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제가 비록 통장이나 무슨 재산은 없지만은 하나님이 건강한 이 몸 하나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그러면 이 건강한 몸의 가치가 얼마나, 100억을 줘도 안 바꿔요. 1000억을 줘도 내가 팔 수가 없어요. 와, 그러니까 내가 갑자기 부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부자입니까, 아닙니까? 부자처럼 보여요, 안 보여요? 딱 벌써 부자 표가 나잖아요. 예? 약간 배도 나왔고 이거. 예? 여러분도 제가 부자처럼 보입니까? 내가 부자인 거예요. 조금 전에 막 불평했던 거, 막 짜증냈던 거. 우리 사람은 여름만 되면 여름이 왼수예요. 왜냐하면 땀이 비 오듯 하니까. 여러분, 땀이 비 오듯 해도 그 자매님을 생각하면은 그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평생 감사를 해도 다할 수 없는 것이 이미 하나님이 내게 주셨는데 이걸 내가 발견을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불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갑자기 제 마음이요 뭉클해지면서 내가 걸을 수 있다는 거, 이 손발을 움직이고 살 수 있다는 것, 눈으로 보고 듣고 말하고 피부로 감촉을 느낄 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큰 축복이요 보물인데 하나도 그것을 내가 귀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왔던 것을 하나님은 누워있는 그 자매님을 통해서 제게 그걸 이야기해 주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 저 이제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저 가난한 사람 아니고 부자입니다. 그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지금까지 쭉 살았겠죠? 예? 쭉 살았겠죠? 어떻게 하세요? 물론 쭉 살지는 않았어요. 또 잊어버리고 살다가 제가 인천에서 한 9년을 살았습니다. 저는 인천 그러면 송림동 하면은 삼익아파트 하면 이춘경 자매, 이게 이어져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순간 내게 수많은 걱정과 염려와 문제가 있어도 다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박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신 간증을 참 많이 하세요. 아들 박영국 목사를 낳을 때 진통이 오는데 돈도 없고 아무도 없고 밤새도록 진통을 하다가 이른 아침이 되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애 낳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잘못하다가 애도 죽고 산모도 죽는데. 근데 목사님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일을, 그 아들을 낳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날 새벽에 어떤 자매님이 와서 조산원 자격증을 가진 최자매라는 분이 오셔가지고 그분이 구원받은 지 불과 한 일주일밖에 안 되는데 그날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그분이 아이를 받아주고
부엌에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장을 봐서 미역국을 끓이고, 세상의 그 어떤 병원보다도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그 자매님을 통해서 베푸신 은혜가 너무너무 큰 거예요. 이렇게 나를 도우신 하나님이 사라 사막이라도 남극이라도 세상 어떤 곳이라도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갈 수 있는 믿음과 마음을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뭘까 생각을 해봐요. 성경에 보면은 민수기 21장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이 마음에 안 든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마음이 확 상해버렸어요. 우리 어르신들도 마음 상할 때 있죠. 제가 지금 동대전에 있는데 지난 이제 3차 때 우리 나이가 이번에도 오셨어요. 나이가 90이 넘는 부친님이 계시는데 수양회를 안 오시고 교회를 안 나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2주간 교회를 안 나오셨어요. 왜? 몸이 아프셔서요? 아니 그렇죠. 우리 장로님이 그러신데 그게 아니고요. 목사님한테 인사를 했는데 목사님 인사도 안 받고 싹 지나가 버리셨다고. 노인들 인사도 안 받는 그 목사 있는 교회에 뭐라고 다냐고 마음 상해가지고 이제 교회를 안 나오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럴 리가 없는데 아마 그 어르신이 좀 잘 오해를 하셨나. 바로 전화를 했어요. 거기에서 어르신 어찌 좀 교회를 안 나오시네요. 나 교회 안 나가. 아니 무슨 일이 있으세요? 몰라, 안 나가기로 했어. 그 어르신은요 제 팬이었어요. 팬. 사탕 사가지고요, 알사탕 있잖아요, 알사탕 사가지고 있다가 예배 마치고 나오면은요 손을 덜덜 떨어가지고 사탕 안 받으면 큰일 나요. 그리고 비타 500 파카스 사가지고 와가지고요 덜덜 떠는데 이거 먹으라고 줘요. 늘 사와요. 회에 가면은 딱 와요. 혼자 와가지고 달들 돈이 없는데 5만 원 이렇게 딱 보태 쓰라고 주시는 분이에요. 그 열렬 진성 팬인데 아니 이제 얼굴도 안 보고 교회도 안 나오겠다니까 제가 좀 당황을 했어요. 바로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그날 토요일 날 저녁 때 이제 일요일 날 예배를 마치고 가니까 싹 돌아서더라고. 교회 안 나가? 아니 어르신 왜 안 나오세요? 뭐 때문에 그랬어요? 내가 귀도 안 들리고 말이 안 들려서 그래서 안 나가기로 해서 이건 진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는 다른 아니 어르신 오 목사가 인사 안 받아서 섭섭하다고 안 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은데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귀가 안 들려서 안 나가. 아니 어르신이 해도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냐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제가 인사 안 받은지 내가 모르고 혹시 바빠서 그냥 지나갔는지는 모르는데 그런 적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풀었어요. 또 아이고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교회 나갈게요. 수양회도 갈게요. 그 다음 주일 안 나왔어요. 왜 안 나왔냐고. 이제 안 나간대요 또. 그래 이제 몇 번 그 절차를 해가지고 이제 3차 때 오고 4차 때도 왔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잘나면 안 돼요. 잘나면 안 돼. 하나님 앞에는 정말 부족하고 아닌 사람이 되어야 은혜를 입더라고요. 마음의 변화가 오더라는 겁니다. 가지고 이제 지금 만나기만 하면 이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사람들이 이렇게 살다가 보면 섭섭할 때도 있고 마음 상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마음이 상하니까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이 내가 가고자 하는 길하고 맞지 않아. 마음이 상하니까 마음 상하는 데서 어떻게 나 불평, 원망, 다툼, 불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불뱀이 와가지고 막 사람들을 물어가지고 그 독으로 사람들이 죽어가게 되니까 백성들이 그걸 보고 아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했어. 하나님의 종 모세에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이 불뱀을 없애달라고 하는 거예요. 불뱀을. 그래서 하나님이 불뱀을 없애달라는 백성들에게 불뱀을 없애줬어요. 불뱀 그대로 놔두고 놋뱀을 보내줬어요. 불뱀 그대로 있어요. 땅에는 불뱀, 이 놋뱀은 장대 위에 높이 달아서 하늘에 닿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어떤 사람도 저 놋뱀을 쳐다보면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뱀의 독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이 사는 길을 하나님이 만들어내 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놋뱀을 쳐다보면서 하는 거예요. 쳐다보면서 하는 거예요. 쳐다보면은, 자, 불뱀을 쳐다보면은 고통과 슬픔과 두려움과 절망이 오지만 놋뱀을 쳐다보면은 살아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봤더니 지금 뭘 봐요? 뭘 보고 있어요? 자, 분명히 두 뱀이 있는데 불뱀은 어디에 있어요? 땅에 있어요. 땅 쳐다보고 땅의 것을 생각한 사람에게는 뭐가 뭐예요? 불뱀만 보여. 여기도 저기도 불뱀이. 그런데 어떤 불뱀이 있지라도 아무리 불뱀이 많을지 하루에 100번 1000번을 물어서 죽어간다 할지라도 놋뱀만 쳐다보면, 성경이 뭐 놋뱀을 쳐다본 적 다 살더라 그랬어요. 놋뱀 쳐다보면 다 살아요, 안 살아요? 살아요. 놋뱀을 쳐다보면 산다는 말이 뭡니까?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 이야기 해준 거예요. 니고데모야, 나는 하늘에서 왔다.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합니다. 나도 십자가 나무에 달려서 높이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이 왜 죽으셨지? 예수님 왜 죽으셨죠? 십자가에 달리신 놋뱀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거기에 내 저주가 끝난 것이에요. 내 죄값이 치루어진 것이에요. 내 과거의 모든 허물과 모든 추한 것과 모든 악한 것과 모든 하나님 앞에 원수된 것이 다 거기서 끝난 것이에요.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어요. 율법의 저주를 받으사 율법이라는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생명과 성령의 법인 예수님의 세계로 우리를 옮겨 놓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쳐다본다는 것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형편을 바꾸려고 합니다. 우리가 대부분 그런 어떤 생각 속에 매여서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 자매님을 생각을 하면은 제 마음이 행복해요. 그때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제 마음을 이끌어 가더라. 박 목사님이 장팔리에서 대구를 가려는데 차비가 없는데 내가 사람을 의지하랴 하나님을 의지하랴. 나의 모든 필요는 하나님부터, 위에서부터 공급이 된다. 광야 40년에 험하고 거칠고
정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 매일처럼 그 만나를 먹고 광야의 길을 걷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일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은 것은 사람이 떡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에 말씀을 의지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목사님 그때 생각하면은 57년 50년이 훨씬 넘었지만은 몸은 못 돌아가지만은 마음은 그 시절로 돌아가서 그때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내게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내가 지금 당하는 어떠한 어려움과 형편과 역경이랄지라도 넉넉히 이기고도 담으시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 바꾸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마음속에 크게 여기니까 행복하게 사시죠? 그럼 박 목사님만 그렇게 행복하게 사십니까? 우리 모든 우리 기쁜 소식 선교에 있는 사역자, 우리 기쁜 소식 선교회 안에 있는 모든 형제자매들, 더 나아가서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이 은혜를 누리기를 바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라고 그랬어요. 과거에 우리의 과거를 하나님 묻지를 않는 거예요. 과거에 이 놋이 사람의 몸에서 나온 제일 더러운 오줌을 담는 요강이었지만은 이제 기술자의 손을 거쳐지니까 요강입니까? 우리 사람을 건강하게 하고 그 집안에 가장 요긴하게 쓰는 놋그릇으로 바뀌어졌습니까? 놋그릇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육체대로 알기를 원하지 아니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이렇게 들어요. 그룹으로 해서 이렇게 듣는데 그 목사님은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예? 유아 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 목사님께 물었어요. 올해 나이가 몇이냐고. 49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 아버지께서 85년도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아니 아버지가 48에 돌아가셨다 이 말입니다. 돌아가신 아버지보다도 그 유아였던 그 유치원 정도 됐던 그 아들이 아버지보다 지금 한 살이 더 많았어요. 제가 그분이 하는 간증과 선교사로서 일을 하면서 쭉 겪었던 이야기를 이렇게 다 듣는데 내가 알고 있는 그분하고 외모는 제가 봤지만은 그분 속에 일을 하신 하나님을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느껴졌어요. 그때 하나님이 뭘 하나 가르쳐 줬냐면 바로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내가 보는 내 눈으로 그 사람을 보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는 이 세계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 이 48회 4차 실버 캠프에 오신 우리 어르신들이 이제 나이가 들으셔서 외형으로 보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건강도 약해지고 다 힘도 육체의 힘도 이제 쇠해지지만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누구든지
나이가 80, 90이 되더라도 구원을 받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입니까 아닙니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우리에게 이 육체라는 것은 나이에 불과해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생각까지도 노인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늘의 영원한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선교회도 그렇고 우리 목사님도 그렇고 모든 분들 외형 육체대로 알려 그분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복이 있고, 그러면은 우리의 모든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도 우리가 벗어버리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내 안에 사시는 분이 이제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 이끌어 간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다.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어. 그 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 이 말입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저희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이제 우리 어르신들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옛날에 가졌던 내 기준, 내가 보고 알고 있던 거 다 비우고, 그렇죠? 요강 비우고 새 이제 그릇으로 만들어서 밥을 담고 국을 담는 그런 일에 이제 쓰임을 받는 것처럼 나이가 많아서 나는 뭐가 어때서 그거 다 옛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이제 실버를 마치고 와서 세상에 이 복음 하나 몰라가지고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 남는 삶을 복음 앞에 지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